샬롬 12월 26일 이슬기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 암송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예, 오늘은 역대하 31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 스가랴 13장 2절에서 9절,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을 직임이라는 주제 단어를 통해서 살펴봅니다. 예, 요한계시록으로 갑니다. 천사는 요한에게 큰 음녀의 심판을 보여줍니다. 세상 권세와 결탁한 거짓 체제가 심판받을 것을 계시합니다. 요한은 이 환상을 보고 크게 놀라지만 천사는 그 의미를 설명합니다. 요한의 직임은 이제 보고 듣고 기록하는 거예요. 때로는 두렵고 혼란스러운 계시라도 충실히 전해야 합니다. 악이 성한 것 같고 불의가 승리하는 듯 보여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역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한은 고난받는 교회에 이 진리를 전해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세상의 거짓에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하며 그분의 궁극적 승리를 증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 공동체가 세상 속에서 감당해야 할 직임입니다. 네, 스가랴 13장으로 갑니다. 하나님은 장차 우상과 거짓 선지자를 땅에서 끊어버리실 것을 선포하십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수치를 당하고 목자가 치임을 받아 양떼가 흩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불로 연단하실 겁니다. 스가랴의 직임은요, 이 준엄한 심판과 정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듣기 좋은 말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선포해야 합니다. 연단의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순수한 믿음을 만듭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 하시고 백성은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고백하는 관계 회복이 목표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세상에 영합하는 그런 편안한 메시지가 아니라 회개와 변화를 촉구하는 진실한 음성을 내야 하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예수님은 떠나실 것을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령은 세상을 책망하시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이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신 것이 의의 증거이며 세상 임금이 심판받는 것이 확정된 심판이죠. 성령의 직임은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는 정죄가 아니라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도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게 하시며 악한 세력이 이미 패배했다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성령이 신자와 교회를 통해 세상에 계속하시는 직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역대하 본문을 통해서 맡겨진 자리에서 신실하게 하는 것이 직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뭔 특별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좀 누가 봐도 그럴 만한 은사나 뭐 큰 직분 아니면 뭐 굳이 뭐 이런 생각을 하기 쉽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31장은 히스기야 시대의 그 예배가 회복된 후 벌어진 일을 기록하거든요. 이 백성들이 드린 예물이 산더미처럼 쌓였을 때 누군가는 그것을 관리하고 나눠줘야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고나냐와 그의 형제 시므이를 감독자로 세우고 10명의 관리자를 두어서 예물을 다루게 했습니다.
이들은 화려하게 예배를 인도하거나 불을 내려오게 하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는 일을 보자면 그 직임은 창고를 관리하고 기록하고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성심으로 그 직임을 다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 신실한 청지기들을 기억하시고 기록하신 겁니다. 우리 시대에도 많은 사람이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섬깁니다. 주일마다 예배당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주차를 안내하고 또 청소하고 식사 준비하고 찬양으로 섬기고 여러 가지 뭐 확인하는 분들 다 세상은 이런 일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보시는 거죠. 히스기야가 제사장들을 반차대로 세운 것처럼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맡기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든 거기서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직임이죠. 본문에서 인상적인 것은 신실하게라는 단어인데요. 고나냐와 동역자들은 성전의 예물을 다루면서 한 푼도 사사로이 취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남용하지 않았고 편파적으로 나누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드린 것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관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직임의 핵심인데요. 맡겨진 것을 내 것처럼 주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다루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나 사회에서 주어진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보는 사람이 없을 때도 정직합니까? 유리할 때나 불리할 때나 똑같이 신실합니까? 히스기야 시대의 청지기들은 왕이 명령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일했습니다. 그래서 성심으로 감당할 수 있었죠. 직임은 단순한 직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이죠. 부모로서, 자녀로서, 직장인으로서, 사업가로서, 뭐 자영업자로서, 뭐 학생으로서, 교사로서, 성도로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세상이 속이고 편법을 쓸 때 우리는 정직함으로 다르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자들이죠. 세상이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할 때 우리는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20 절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다라고 기록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직임 감당을 보고 계십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박수 받지 못해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분 앞에서 신실하게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직임입니다. 실천사항 세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이번 주 내가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일하시길 바랍니다. 코람데오 정신으로 작은 일도 성심으로 감당하며 보는 사람이 없을 때도 정직하게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는요, 교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섬김 한 가지를 찾아서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드러나지 않아도 누군가 해야 한다면 내가 그 자리에서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내가 관리하는 모든 것들을 예를 들면 시간, 재정, 관계, 여러 책임지는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지었다, 하나님 내게 맡기셨다라는 것으로 여기고 청지기 의식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임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서도 죽게 하듯 섬기게 하시고 사람이 아닌 주님 앞에서 늘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맡겨진 자리에서 주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